법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의 심판이 오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참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일이 있으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데 이제 회피하는 그 문제도 조금 생각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냥 어떤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말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 잘못을 때우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는 살펴보다 한 거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잘못해서 생겼으면 그걸 잘 돌아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게 잘못이 어려움이 생겼는가 이걸 보고 그리고 그걸 잘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무조건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니 이게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시오 하고 눈물 흘리고 우는 것으로 끝내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그 무엇이 잘못이었냐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이것만 이 어려움만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때워버려.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때우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보면 함부로 들여다봤잖아요. 그죠? 법궤는 이렇게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그냥 궁금하고 우리가 보고 싶다 해서 봐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꼭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이런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위해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걸 해야죠. 근데 뭐 해요? 어려움이 오니까 아따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보내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산에 사는 멀리 이렇게 좀 외곽에 있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라. 아마 그 한쪽에 멀리 사는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지금 소문을 들었겠죠. 왜 보냈을까? 그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있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갖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보내니까 아마 한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도 놓착을 해갖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놔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법궤를 원래 이 법궤는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이 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그 집에 아들 하나 구별해가지고 법궤 지키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 법궤를 여기에 놔가지고 여기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잘못 되어지면 그냥 말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못했구나. 그거 고치면 잘못한 것 통해서도 고쳐내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뭐 하다가 조금 안 되면 그만둬. 참 그런 게 많죠. 그렇죠? 우리도 뭔 봉사 같은 거 하다가 뭐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봉사나 이런 거 하려면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죠. 앞서서 일하려면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중직자, 항정직들을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훈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누구든지 앞서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회피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복 주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완전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나도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다 나도뿐만 아니라 너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게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너로 인해서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러다 보면 나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문제는 생겨요.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말이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말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죽어서는 문제가 없죠. 그죠?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도 문제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봐서 예수님까지 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볼 거예요. 베드로 수요예배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 결론적인 문제를 신앙생활의 그 결론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자꾸 그 문제들을 피하고 그냥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뱉으면서 사람들이 기럇 여리암으로 그 여아림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문제라고 보냈는데 그 집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그 문제가 그 사람 앞에는 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이제 괴가 돌아오고 이렇게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대.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활동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야. 이들이 신앙이 어때냐? 전심으로 안 돌아오는 게 뭐냐 하면 이방신들과 아로사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긴다? 이방신도 섬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뭐처럼 섬긴다? 우상과 똑같이 섬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은 신도 아니다. 그건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참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도 하나님이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죠.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 신앙생활을 해요,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성경 보고 다 이렇게 앉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앉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앉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뭘 제껴놓고? 말씀을 제껴놓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도의시에 자꾸 제껴놓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전심으로 안 돌아오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 우상들 버려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했던 그거 다 버려라. 네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만을 따르라, 전심으로.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여기서 하나님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불교도 안 믿고 점쟁이도 안 믿고 그럴 수 있죠. 보통 신앙인들이 절 가요, 안 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절은 가봐야지. 가요, 안 가요? 세 달에 한 번쯤 점은 쳐봐요, 안 쳐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점도 쳐봐야지. 그렇게 해요? 그런 집사님들도 있다고는 하대. 저도 들었어요. 뭔 일이 안 되면 간다고도만. 그만을 섬기는 거야, 그만.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자꾸 그런 데 마음을 두고 그런 데 가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내 뜻대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냐?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잘못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필요를 도움받기 위해서 이게 너무 커요. 이게. 이런 생각. 이거 못 고쳐내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 지금까지 살던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부름 받은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제는 나를 따라 사는 거다. 이게 부름 받은 사람이거든요. 부름 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을 따라 사는 거야. 부르신 그분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야. 근데 자꾸 내 뜻이라고는 어떤 결과를, 목적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너무 커요. 오늘 수예배 때 베드로가 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정리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결과를 사랑해버리면 신앙이 안 돼.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심도 있죠. 열심도 있죠. 헌신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진심과 열심과 헌신을 뜨겁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실패했죠. 이제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들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는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성소, 베냐민 지파의 성소, 거기에 모이라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겠다, 축복기도 하고 그러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부족 국가식이에요. 부족 연합체, 12지파가 부족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문제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저것들이 하나가 딱 돼버리면은, 이거 우리가 저걸 다스리기가 어렵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받고 다스리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의 손에게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하면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급히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오는 거죠. 그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런 모습 참 많죠, 세상에.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세상에 좋은 나라는 없어요. 어떤 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다 자기 이익이지 세상에 좋은 나라는 없어요. 먼 나라만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근데 다 우리나라만 좋은 나라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네 나라만 좋지 남의 나라에서 보면 좋은 나라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를 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해달라. 이제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죠. 그죠? 하나님께 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뭐 했다가 한번 다쳤죠? 법궤 갖고 나가서 자기들 생각대로 법궤만 갖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아갖고 법궤도 뺏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성공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참 많죠. 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실패 없이 성공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거 많이 하잖아. 그죠? 다 잘 되기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때 많죠. 기도했는데도 사업도 어려울 때도 있고 자식도 빈다는 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게 되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도 오고 그런 일 많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실패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해. 실패하면 못 참어. 인생 끝나는 것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주셨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들을 죽여서 살리신 그 백성들에게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만 하게 하세요.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막 세상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누구네 집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 참 많죠. 그죠? 목사님네 집은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러다가 목사님네 집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요즘 기도를 별로 안 하는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우리는 성공을 하는 것만이 목적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삶의 어려움들 많죠. 진짜 많아요. 하나가 없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연세 드시면 참 뭐가 많이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건강이죠. 여기 하나 병원 가서 그냥 어떻게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아픈 것 같으면 이제 됐는가 그랬더니 또 이쪽이 또 왜 그려? 그러죠? 안 그런가요? 자, 이스라엘 여국 백성 보십시오.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법궤도 뺏기고 실패 한번 했죠? 그러면서 한번 어려움 당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내고 그래서 배운 게 뭐예요? 법궤 갖고 싸운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래.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사무엘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요. 실패가 믿음의 성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막 실패를 일부러 하자 그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성공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속 성공만 한 사람은요. 인간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큰 애들 보면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요. 사람이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뭐 재벌들 자식들 2세들 보면은 문제 심각한 거 많죠. 뭐 기사를 뭐 1년에 20몇 번 바꾼다냐. 수칙 써가지고 노예같이 그냥 뭐 내가 부르면 몇 분 안에는 전화를 받아라.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주변에서도 그래요. 조금 어렵고 그렇게 자란 애들이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틀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어렵게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기는 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더 복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속에서 더 많이 커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패할 때 누구를 가장 많이 볼까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못났냐, 막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를 보면은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목사 자격이 있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많이 그런 것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거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신앙은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신 분을 따라서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우레, 번개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했더라. 그래서요. 승리하게 나와서 12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 기념비를 하나 딱 거기다 세웠어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에베네셀이 어디냐면은 오늘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법궤 갖고 나가서 뺏긴 곳 있죠. 거기가 에베네셀이요.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서 전쟁을 또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전쟁이 이기고 나서 거기다가 에베네셀이라 이 지명이 되면서 그 에베네셀 이름을 따서 거기다가 또 돌을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뜻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운 것, 도왔다 하는 것으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그게 그 승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했다 그러면 거기다 기념비를 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앞에다가 뭐가 붙었죠?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에베네셀에서 처음 전쟁할 때는 법궤 뺐겠죠. 예? 그때는 왜 그랬어요? 지들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실패했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서 실패했잖아요. 전쟁도 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거든요. 사무엘이 뭔 얘기를 하냐? 블레셋을 지금 이긴 것으로 도우셨다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때부터 그 에베네셀부터 처음 전쟁할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법궤 갖고 가서 빼앗기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었어. 그 실패가 너희들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를 도와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실패마저도 도우심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쭉 살아오면 별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 성공한 것만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여정 과정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로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에베네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도우시는 것은 언제만 도왔다고 생각해. 내 뜻대로 되어질 때만 하나님 도왔네 그러죠. 아니요. 여기까지. 이걸 알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야, 나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구나. 지나고 나서 많이 알아. 지나고 나서. 그때는 잘 몰라. 사람이라는 게 무지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실패했어도요. 나를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왜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막았는데 누가 사는 날까지? 사무엘이. 왜요? 사무엘이 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까. 지도자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보세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세상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평안하고 언제 좋아요? 내 뜻대로 되어질 때만 평안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아니에요. 평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들 참 많어. 세상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어지네. 내가 도와달라고 할 필요성도 없고 나 혼자 이제 내 집안 내 힘으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이 없어져.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 그래서 진짜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순회하면서 각 지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잘 다스렸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사사로 있다가 늙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더라.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세습하는 게 아니거든. 기드온 때에 사사했다가 그 아들들이 그냥 왕관 하려고 하다가 나라 그 기드온의 집안이 망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왕정이 아니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런 부분을 조금 잘못했나. 그래서 그 아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늙으니까. 그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고 그 차자의 이름이 아비야인데, 그들이 사사가 됐는데 3절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안 살았어. 사무엘에게도 아픔이 있어. 그죠? 뭐가 아프며? 이 자식이 아프며. 사무엘에게 참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가 아프면 이 자식 문제야, 자식 문제. 이게 못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저렇게 잘못됐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제 왕정을 요구해요, 왕정을.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기쁨이 안 와. 야, 이거 마음이 안 좋아.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사무엘이 얘기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아. 기쁨이 아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의 속마음을 알아.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지금 그들이 왕 해달라니까 기분 나쁘고 안 좋지. 그 마음은 뭐요? 너를 버린 것 같으지. 네가 사사인데 너 필요 없고 왕 세워달라니까 너 그것 때문에 기분 많이 나쁘지. 사무엘도 완전한 거 아니야. 사람 그런 거에 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저기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60에 올해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처럼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래요. 나이를 점점 먹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목사도 나이 먹으면 여러 가지 좀 나이 먹은 것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요.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 실수하는 것도 많고 맨날 헛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아이고, 젊은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몇 년 더 기다리는 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 빨리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안 나쁘겠어요? 지금 사무엘한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속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사무엘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아라. 나는 어떻게 한지 아냐? 애굽에서 구해낸 지금부터 나 버렸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기까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대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 통해서 나를 버렸어. 진심으로 나를 이런 적이 없어.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그들이 잘못한 거 다 들어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감수해라. 그리고 가서 경고해. 이 왕 삼아주면 왕이 저 위에서 너희들 진짜 종으로 부려먹을 거야. 그거 경고하고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대로 가르쳐줬더니 백성이 뭐라고 그래? 안 들어. 왜?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왕들의 아들, 왕을 세우면 제도가 이렇다 하면서 너희들 다 아들, 딸 데려다가 종 삼고 너희들이 다 그렇게 만들 거야. 너희들 애굽에서 왕 섬길 때 종 됐었지. 그렇게 또 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돼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세상이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를 제공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내 방식대로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겨나요. 근닥에서 그냥 때려치지 말고 문제가 생겼다고 튀쳐나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자꾸 더 생각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여기서 이 사무엘의 아들도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발생했어요. 어떤 조건은 돼요. 그렇지만 세상 방법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건 아니인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세상 방법으로 풀어내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큰 문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 내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러면 그 문제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 생기고 배우게 됐습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또다시